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고난절, 그리고 부활주일은 비교적 익숙하게 잘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축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자칫해서는 승천은 우리가 간과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승천은 결코 가볍고 부차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천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완성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승천은 그 부활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자신을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주일 이후 40일 뒤에 40일째 되는 목요일에 승천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일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승천주일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승천 사건을 다른 예수님의 사건들보다는 비교적 작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분량이 작다고 해서 결코 그 사건의 중요성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은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은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높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인데, 더하여서 예수님은 또한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낮아지심을 그렇게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의 유명한 말씀에 2장 6절에서 11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낮아지셨고 또한 높아지셨는데, 이 예수님의 승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이 높아지심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죠. 자세히 쳐다봅니다. 근데 구름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시야에서 멀어진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조차도 하늘을 멍하니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사이에 서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증거, 확실한 증표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확실하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등산을 두고 이러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려올 산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냐. 이제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천사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면 왜 굳이 예수님은 승천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단 세 가지로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겠죠. 성경은 승천의 풍부한 의미를 너무나도 다양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정리한 그 예수님의 승천을 두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요리 문답의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의 승천 목적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죠. 맞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주는 것이지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사기죠. 전세 사기, 이렇게 부동산 사기 하는 것이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그 선물을 받으러 올라가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적인 선포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메시아 왕이 되셨다라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포대로 그 권세를 행하시기 위하여 바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승천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선언이고 그렇다면 승천이라는 것은 그 승리하신 분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왕자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으로서 받은 그 엄청난 선물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설교 노트에 보시면 그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왕에 관련된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에서는요,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데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사람들로부터 선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반역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어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람들과 그리고 반역자들 적군로부터 무엇을 받는 거예요? 조공과 전리품을 이렇게 적들로부터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시편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그렇게 빗대어서 인용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적군들로부터 조공과 전리품들을 다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왕이 개선 장군으로서 승리하여서 자기의 왕국에 와서는 뭐 합니까?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받은 선물들을, 가져온 조공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마치 왕이 승리하여 포로들을 이끌고 포로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승천이요. 그리고 그 승천하시고 나서는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은사, 이 전부 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선물은 또 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곧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선물이시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과 은사를 베푸시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예배 가운데서 베푸시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그리고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선물을 받는 날이 공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자를 주셨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각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절제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인 예배와 말씀의 기도의 은혜도 주시고,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물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좋은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에 예배 장소에 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연약함이 많고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이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일터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통로인 직분자들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평화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절제의 열매, 이거는 성령께서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이 절제가 안 됩니다. 제 삶이 착함에 기울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와 악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선물을 주시는 통로인 말씀과 기도를 또 부지런하게 사용해야죠. 부지런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부지런하게 매일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주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면, 그리고 승천의 목적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2절에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그 영광의 귀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한
또 준비의 시작이 바로 승천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 계속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 거처가 준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오지 아니하신가? 예수님이 여전히 천국에서 건설하고 계시고 새 예루살렘 건설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거처는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하늘에 올랐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가 함께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는 자인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앉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요 지금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거처를 채울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택자들을 이 시간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태어나면 그래서 택자들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가도록 보존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 성령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택한 백성, 마지막 택한 백성이 주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의 역사는 끝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끝내 거하게 될 곳은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단지 별들이 떠 있는 그런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어떤 그곳, 분명한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경이 때때로 비유로 나타내는 하늘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거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거할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셔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후에 곧 높아지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예수님만큼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아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슬픔과 핍박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소망을 품은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우리는 갈망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삶이 고달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한번 봅시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이제 또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물론 예수님이 저 하늘 우주 어디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계시는데, 내가 속할 곳이 이곳이 아니고 나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곳으로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굳하게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애정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 두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면,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거처가 하늘에 있다고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열망은 항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선물을 받고 하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자로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하늘의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마치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는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싸움 중 하나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와 그 신자들이 세속적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속화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풍속을,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물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를 이끄는 사고방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그 세속주의는 이 시대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근데 현대 미국의 저명한 장로교 목사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세속주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이 뭐냐 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세속주의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가 존재하는 것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속주의의 전부입니다. 이 물질적인 우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시간 밖의 영원한 세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고는 오직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인생의 유한한 삶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자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세상에 물든 교회와 신자 역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속주의 안에는 현대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들어갑니다. 물질주의도 들어가 있고 인본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이러한 것들, 실용주의, 전부 다 세속주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본주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신과 같을 수밖에 없고, 신만큼, 사실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도덕의 옳고 그름의 기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가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용주의가 이 세속주의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건, 나에게 뭐가 유익한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종교를 생각하거나 할 때도 그것입니다. 신을 내가 믿을 때 나한테 좀 유익한가? 내 생활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직업을 구하고 연애를 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유익한가? 그 유익하면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한 게 뭔지에 따라 종교의 종류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나한테 불편하면요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면요 십자가는 진리가 아니죠. 십자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 안 하니, 성도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말을 안 하니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된다는데 그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이 시대는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진리가 아니야. 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물질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인생, 내가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는 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자아실현이든 편안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속주의 그리고 이 세속화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상의 세계,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와 은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물을 갈망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곳임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않음을 알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구하여 세속화와 이 세속주의를 능히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